마지막에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눌까 합니다.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그 모습을 내 공관 복음서에서 거의 비슷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에는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서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공통된 관점이다 이런 뜻입니다. 공관.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5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37절에서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마지막 모습을 보고 내 저자들과 각각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저자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합니다. 그 마가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마태복음은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죄인으로 몸으로 오신 예수.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은혜와 자비로운 예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예수, 사람 예수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저자의 관점이 조금씩 좀 다르기 때문에 표현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 이루었다는 그 말 뜻은 끝났다는 말도 되고 이루었다다, 성취했다, 이루었다라는 말씀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일이 끝나면 성취되니까. 그러니까 다 끝난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성취된 것이나 같은 겁니다. 일을 마치면. 그게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시던 모든 일을 마치심에 이 날을 복조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끝이 곧 시작인 것입니다. 일을 마쳤는데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끝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이잖아요. 세상에서 끝나면 뭐예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 끝남이 절망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런데
끝났단 말이 다 이루었단 말로 이렇게 요한의 어떤 해석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끝남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나지 않고는 다른 말로 하면은 새로운 시작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끝나지 않고는 새로운 시작이 없는 것입니다. 일을 마쳤으니까 완성이 됐으니까 그 완성된 사람으로 하나님은 자기 일을 새로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죽으면 끝나는데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현실적으로 말하면은 구속을 완성하셨다는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구속을 다 이뤘다는 겁니다. 다 이뤘다. 무엇을 다 이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은 사람을 완성했다는 말입니다. 다 이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배필을 완성했고 사람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나게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 마지막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어떤 자리에서 다 이뤘단 말이 나오셨는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 버려지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다 이뤘단 말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도 버리고 유대인도 버리고 이방인도 버리고 제자들도 에게마저도 다 버려진 이후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에게마저도 대답이 없는 그 자리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자리에서 영혼을 거두는데 그때 요한은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다 이뤘구나. 우리가 볼 때는 이룬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음만 보이지 거기서 다른 모습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다른 그 공간복음서 저자와 다르게 거기서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그 죽음 이면에 있는 세계를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거기서 영혼을 거두시는데 거기서 우리는 다 이뤘다는 걸 본 거잖아요. 요한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구체적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예수님에게서 보려 그러면 너무 이해가 어려워요. 저는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디서 보냐면은 그냥 지금 내 앞에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그것을 봤던 것입니다. 목사님의 마지막 자리,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 버렸어요. 뭐 다른 사람이 버리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목사님은 뭐 그를 따르던 사람들, 그걸 뭐 제자들이라 거기 하면은 제자들이래요.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다 버려졌잖아요. 그런데 뭐가 났냐면 하나님이 지은 원형의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걸 보고 목사님은 마지막까지 이 구속의 복음을 말씀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주신 원래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자매하고 얘기하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 얘기했는데 혼자 있을 때는 표현을 하겠대요. 근데 다른 사람 앞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나다 이 말을 입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를 모르겠대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위대한 예수님인 거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들어서 그걸 안 거예요.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그 예수만 알기 때문에 존경하고 경배하고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 거 나와 나다 이렇게 하기에는 입에 안 떨어지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것은 그 위대한 사람이 나가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존경받을 만했던 그 사람이 그 예수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도 나다 그래 봐요. 다른 사람 보면 웃는다니까요. 이 같은 게 뭐 그 사람하고 뭐 동격으로 생각하냐고. 아니, 그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이 마지막에 버려지고 모든 사람에게 버려지고 남은 그 자리. 그게 참 사람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를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높아지는 겁니까? 잘난 척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이 나다는 것은 말하기가 너무 쉬운 거라. 잘난 나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어렵지만은 하나라고 하기에는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과 내가 저 사람과 하나다 이러기는 쉽잖아요. 쉬운데 왜 못하는가? 또 그 사람은 너무 아무것도 아니어서 싫어서 못하는 거라. 이 예수는 너무 잘나고 너무 위대해서 감히 내가 할 수 없고 이 바닥에 있는 예수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못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예수는 나보다 더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다 끝나면은 죽으면 이뤘다고 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구속을 하나님이 지은 원래 사람으로 회복 이것을 다 이루신 겁니다. 이걸 모르면요 다 이뤘단 말이 무슨 말인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뭘 다 이뤘어요? 버려진 후에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은 사람을 구속해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뭘로 다시 시작하는가? 사람을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그 자리가 사람으로서는 끝나는 자리고 하나님으로서는 새로 시작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야, 우리에게 끝남이 있다는 것은 절망이고 버려짐이 있다는 것은 너무 수치스럽고 비끄러운 일인데 하나님은 그것뿐이라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것뿐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다른 시작을 본 거예요. 세상 이것뿐이라면 바울처럼 바울 자신처럼 이것처럼 이것이 전부라면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비참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산에서 떠난 사람들에게는 버림받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동산을 떠난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가신 길이 잘못된 길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정을 못하고 버려진 것이 예수님이 정상적인 길을 가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버림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바벨로 가는 사람들에게 바벨로 가지 않는 사람이 버려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버려진다는 것이
당연하고 세상에서 버리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버려지지 않으면은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좀 제가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좀 멋있는 말로, 세상이 더 알아주는 말로, 환호를 받고 싶지. 버려지지 않으면 새 사람이 안 된다. 이거 정말 듣기 싫은 말입니다. 야,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해야 되니, 저는 왜 이것이 버려진 것이 복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버려진 것이 복이 되지 않으면은 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래요. 기독교에서는 세상에 있으면서 새 사람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새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쓴답니다. 그런데 되던가요? 저는 안 됐어요. 새 사람을 되려고 애를 써도 안 됐어요. 왜 안 됐는가? 내 세상이 끝나지 않았구나. 내 세상이 끝나지 않고 새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끝내려고 하고 내가 버림받는 것은 괴로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비참한 일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버림받아 보세요. 진짜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회사에 가서 사표를 낼 때 회사에서 쫓겨나는 게 멋있습니까? 내가 당당하게 사표 내는 게 멋있습니까? 쫓겨나는 게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올 때라도 당당하게 딱 사표를 멋있게 냈고 윗사람에게 딱 사직서 던지고 나오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비참한 일이지만은 내가 세상이 나를 끝내줘야지, 버려줘야지 내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어떤 형제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버려졌어요. 근데 안 버려지려고 발버둥 치는 거라. 그리고 뭘 새롭게 해보려고 그래. 결국 정신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나오는가?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왔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요? 결심해서 나왔어요? 우리의 의지로 나왔어요? 여기 온 사람들 보면 어쩔 수 없이 왔어. 나도 세상에 있고 싶어. 나도 세상에 잘 되고 싶고 잘나고 싶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안 돼서 나는. 저는 제가 밀려나고 안 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저의 복음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말합니다. 내가 잘난 사람이면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나를 따라오시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했을 겁니다. 그러면요, 그거는 고생길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제가 밀리고 버려진 자리고 쫓겨난 자리, 그 자리가요, 세상에는 비참하고 쓸모없는 거, 그거보다 쓸모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복된 자리일 줄 어떻게 알았어요? 요즘 또 은미자매하고 만나서 교제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나? 우리가 뭘 해서 이 자리에 왔지? 우리가 뭐 이렇게 복을 축복의 사람으로 옮겨졌지? 그것은요, 은미자매하고 나하고 안 되고 안 된 사람에게 내려진 은혜였어요. 저도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밀려지고 버려진데, 그 밀려나고
벌어진 그 자리에서 전에는 안 벌어지려고 발버둥 쳤어. 목사님이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니, 은미자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은미자매에게 해준 말씀이 밀면 밀리고 땡기면 끌려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밀면 밀려가고 시어머니 잡아 땡기면 끌려가고. 이 말을 누가 하고 누가 그 말을 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구겠어요? 저는 안 그랬어요. 밀면 뻗팅기고 땡기면 뒤로 자빠지고 이러던 사람이었거든요. 청개구리 같은. 야,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그 밀려난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바뀌니까, 끌려간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바뀌니까 밀려가도 문제없고 끌려가도 문제없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나오는가? 나오는 사람은 세상을 떠나는 것은 쉬운 거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갈대우르를 떠난 사람이에요. 갈대우르가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상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나라도 떠나겠다. 안 그래요. 세상에 잘 나간 사람들이에요. 바벨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위대하고 우리 자기 이름을 빛내고 싶은, 그렇잖아요. 그런 세계를 향해서 가다가 아브라함은 원인은 모르지만 거기서 밀려난 사람이에요. 밀려난 사람. 밀려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름이 그 아브라함에게 들린 거 아니겠어요? 뭐 아브라함만 딱 붙잡아 가지고 불렀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는 딱 귓속말로 했겠어요? 그 바벨을 향해서 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 말씀이 들린 겁니다. 본토와 친척을 아비 집을 떠나라. 사람이 고향집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향집에서 망해야 떠나는 거잖아요. 시골 살다가 백제 나가시고 잘 되어가면 금이환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야 가서 딱 멋있게 폼 잡고, 고향에서 망하면은 떠나기 싫어도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그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에게 도와주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세상에 도움받는 거. 그거는요, 우리를 버려주는 겁니다. 우리를 버려주는 게 세상이 돕는 겁니다. 우리가 귀하다고 우리를 붙잡는 거는, 그거는 저주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직장 때려치우라는 건 아닙니다. 가서 밥 먹을 때는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나를 버려주는 것이 세상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말씀이 너무 깊이 아멘이겠습니다. 세상이 잘해주면 못 떠납니다. 못 떠납니다. 성경에 잘 돼가지고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참 사람이 되려면은 나도 세상을 버려야 하지만 세상이 먼저 나를 버려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버리는 것이 제일 쉬워요. 내가 나를 버리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그게 바로 불교에서 참선하고 도 닦고 기도원의 수도사들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버리고 애를 쓰는 게.
그렇다고 내가 세상에 가서 날 좀 버려줬어, 날 좀 버려줬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못 나옵니다. 못 벗어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올 것 같았으면 아담이 선악과를 왜 먹었겠어요?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어떤가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버려진 후에 나오신 말씀. 예수님이 버려진 후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거를 잘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것이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 안에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참 사람, 이 세계 안에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이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생명줄입니다. 동화줄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그냥 버려진 것이 그것이 끝나는 거, 비참하고 그것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마지막 자리는요, 내 이유가 성취가 안 되니까, 내 목적이 성취가 안 되니까, 내 기대가 이루어지니까 마지막에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온 목사님을 버리게 되더라고요. 정말 사랑했어요. 너무 존경했어요. 그런데 버리게 되더라니까요. 마지막 자리에 가니까. 그런데 내가 버린 그 자리, 거기서 진짜 목사님을, 참된 목사님을, 하나가 될 수 있는 목사님, 연합을 할 수 있는 그 목사님을 새로 만나게 됐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거기서 만날 수 있는 목사님, 먹을 수 있는 목사님, 먹어야지 하나가 되죠. 안 먹고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 사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그것은 먹은 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먹은 것 때문에. 이거 그냥 넘어가 버리면요, 사람은 자기 지식 때문에 사는 것이 안 그래요. 먹은 것 때문에 산다니까요. 먹은 걸 못 속여요.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내가 그 오이를 먹고 바나나 먹은 것처럼 살아야지 해도 안 돼요.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은 몸이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예수를 먹었으면은 예수로 살게 되는 겁니다. 살아야지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저절로 예수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먹는 것이 하나 되는 것에 아주 친밀한 거구나. 하나됨을 가장 실감나게 표현하는 것이 먹는 거로구나. 그래서 하여튼 저는 제자들이 예수를 버린 것처럼 내 모든 것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따라왔던 목사님을 버리겠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나에게 아무 필요 없습니다. 당신 같은 하나님 아들은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그렇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렇게 무능하고 별것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남들에게 조롱과 무시를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 같은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당신 같은 선생님은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끝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를 먹고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산다. 이것이 너무너무 저에게는
먹을 수 있는 예수. 먹을 수 있는 예수. 그게 어때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입니다. 이 사람 이 자리 외에는 예수를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없습니다. 먹으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이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 그 세상에 버려진 사람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여기에서는 천사에게 버림받는 것입니다. 소유와 능력에서 버림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떠나겠어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에 있으면 천사는 오라 그래도 달아납니다. 오지 않습니다. 천사를 이기는데 힘이 전혀 안 듭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뭘로 이겼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막 외우고 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외워가지고 어떻게 이겼어요? 그래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분 자신으로 이겼어요. 사람으로 이겼습니다. 참 사람으로. 내가 사람이다 하면 더 이상 사탄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동산에 있었던 그 사람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난 이 세 사람과의 차이는 그 차이입니다. 처음 만든 사람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은 전혀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천사에게서 버림받은 이 자리가 사람의 위치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자리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그 사신 그 사람의 모습이 어디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났냐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에서 사람의 모습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와 사람의 위치가 다른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내 정체성이 여기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그 사람, 아무 희망이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다 이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한 사람이 드러났습니다. 구속과 성육신을 여기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이 자리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필, 하나님의 피조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구속 안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사람, 맡길 수 있는 사람, 자기 몸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속하신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제가 좀